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믿는 자에게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한 많은 응답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오늘 가장 먼저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말세는 어떤 면에서는요, 이긴 싸움이지만 능력 싸움이에요. 능력. 분명히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흑암은 지금도 존재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주님 다시 재림할 때의 영원한 무저경으로 갇히는데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흑암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압니다. 분명히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뭐 하느냐? 그 영향력을 최대로 크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전부 다 흑암에 묶인 것처럼 보여요.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그 속에 있는 세상도 완전히.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흑암은 점점점 어떻게 짙어진다라고 보여요. 반대로요, 흑암이 깊을수록 정말 하나님의 빛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응답도 커지죠. 근데 이제 가짜는 아무리 해도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응답을 받고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 흑암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뭐 하는 거예요? 빛의 영향력. 그래서 그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봐야 돼요. 우리가 겉모습을 보면요, 세상이 큰 능력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떤 배경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는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영적 흑암의 영향이 커질수록 오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신비한 능력도 일어나고요, 귀신도 내어 쫓기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 가지 이적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흑암의 결과는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의 영향력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 주신 응답이요, 치유입니다. 단순한 치유가 아니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치유할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렇다라면 우리는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이 영향력을 가지고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정말로 가집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제 회복해야 될 우리의 사명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다른 비밀과 다른 능력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바로 주시는 축복이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 기도의 권세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을 주셨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권세가 어떠한 것인가, 이걸 가장 많이 이야기해요. 구원 다음으로 제일 많이 이야기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가장 먼저 심어 놓은 거예요. 기도에 대한 오해를 심어 놨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가 너무 중요한 축복인데 사단은 그걸 싹 바꿨어요. 그걸 자꾸 어떤 식으로요? 종교 인도의 기도와 똑같이 그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늘 뭐 하는 거요? 복 받는 수준으로. 당연히 그 복은 다른 복인데 자기가 생각하는 복 받는 그것으로만 딱 오해해놨어요. 그래서 이 비밀이 어마어마한 거를 못 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앞으로를 두고 여러분의 평생에 뭘 가져야 됩니까? 한 가지만 가지면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기도 비밀. 조금 더 그 한다면 어떤 상황도 살릴 수 있는 기도 비밀. 그거 소유하면은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그때서야 자립신앙이 돼요. 신앙이 홀로 서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비밀을 없으면요, 신앙이 자립이 안 돼요. 그리고 진짜 가지면 자활신앙이 됩니다. 스스로 살리고 남도 살릴 수 있는 데까지 기도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라는 걸 두고 우리가 몇 주간 쭉 살펴볼 건데, 마지막 싸움은 알고 있어야 되는 능력 싸움이다. 그것을 영권 싸움이다라고 보면 돼요. 흑암의 배경을 가진 사람은 그거 가지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눈이 안 보이게 다 깔아놨어요. 반대로 우리는 이거 회복하면 된다. 그래서 내게는 올바른 기도를 알고 진짜 기도 비밀을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승리하는 비밀이다. 자, 그렇게 보고 오늘 기도에 대한 우리가 몇 가지 질문들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든 종교에는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종교가 기도라는 행위를 합니다. 우리가 뭐 아는 뭡니까? 남녀호랑객교 있어요. 다 이 기도라는 행위다.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하는데 응답이 와요.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종교가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은 무슨 응답인가? 왜 응답이 오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 우리가 뭐 특정 종교가 아니라도 우리는 무속신앙이 오래 뿌리 박혔으니까 짐승하고도 돌하고도 형상을 만들어 놓고도 기도하는데 힘이 와요. 이 응답이 오는 거는 이건 또 무슨 응답인가?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 분명히 뭔가 오잖아요. 오는데 그게 뭔가를 알아야만 우리가 다른 기도가 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도 큰 능력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3단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느냐? 선진국의 정치 경제를 움직일 만큼 능력을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능력은 또 어떤 능력인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진짜게 뭔가를 찾아야만 우리는 진짜 기도를 찾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도는 오늘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뭐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실패하느냐라면요, 구원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하면 이들의 기도와 같이 다 하고도 무너지는 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부분들이 기도인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맨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기도와 응답은 어땠는가? 하나님이 맨 처음에 주신 아담의 기도의 축복은 뭐였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이 기도고 복이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아담의 기도는 뭔가를 아는 게 하나님과 함께한 자체가 기도 응답이었어요. 요걸 타락하기 전에 뭐 아닙니까? 구원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 속에 하나님은 아담의 위치를 어떤 위치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복으로, 다른 말이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정복되어지는 거예요. 다 이 땅의 것이 그 능력 안에 다 정복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응답이고 가는 곳마다 이게 누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어떤 위치로 변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 타락 후에 인간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가 아닙니다.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의 상태와 위치가 바뀌었다는, 요 아담의 위치하고 요 아담의 위치하고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장 타락하자마자 그들에게 오는 저주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5절. 뭐가 가장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 자체가 저주와 재앙입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영을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상태는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복이 없기 때문에 오는 게요, 재앙입니다.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거, 남자에게는 수고하고 이 땅의 피조물도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가시와 은근키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상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영이 죽었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속에 따랐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에게 잡혀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없는 운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의 상태 그대로 빠져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요,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감각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길을 찾습니다. 만나야 되니까 길을 찾습니다. 못 만나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보고 우리는 뭐랍니까? 우상이고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길을 잘못 찾았어요. 잘못 찾은 것만큼 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다.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이 오는 것은 죽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빼앗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는데 뭔가 와요. 이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오고 나중에는 더 큰 영적인 부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나중에는 영적인 멸망의 상태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모르면 우리의 기도가 전부 다 이 속에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기도하면 왜 응답이 옵니까? 그렇죠. 요거 하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귀신이 응답을 주는 것처럼 보여요. 돌에도 짐승에도 오는데 응답 오는 것처럼 보여요. 돌과 그 짐승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배후에 역사하는 흑암인 거예요. 크게 하면 능력이 옵니다. 3단체가요. 복음 없이 깊이 들어가면 옵니다. 결국은 접시는 거예요. 영안의 눈을 뜨고 보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는 더 큰 멸망이 오는 거예요. 왜? 귀신은 결국은 빼앗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빼앗긴 자의 기도가 아니고 이제는 올바른 신자의 기도, 믿는 자의 기도는 어떠한 것이 기도인가? 우리가 뭐 기도라는 행위를 열심히 하기 전에 성경적으로 기도란 무엇인가를 일단은 알아요. 잘못된 기도 알고 올바른 기도가 뭔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뭐 하는 거냐? 신분이 바뀐 겁니다. 기도를 우리는요 보통은 자꾸 기도를 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무조건 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가 기도하는 겁니다. 마귀 자녀의 기도는 어쩔 수 없어요. 형태는 다 다르지만 결국은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누구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 자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만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가 가리워졌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로 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구원 주심 자체가 성령으로 함께하는 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이 길이 남은 인생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이 응답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데 단서를 하나 딱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이거는 기도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두 번째 조건이요,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는 불신자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도 안 받아요. 신분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가장 근본은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주신 두 번째 조건, 예수 이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계속 강조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왜 예수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모든 응답의 통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응답 주시는 모든 통로가 누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응답들을 다 쏟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나와 있는 본문 가운데 하는데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두 가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또 누가복음 11장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비유를 두 개를 들었어요. 누가복음 18장은 재판장에 대한 비유입니다. 악한 재판장. 또 누가복음 11장에는 똑같이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이때는 친구 이야기를 비유로 들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니까 우리는 요거는 알죠. 악한 재판장이 잘못 판결을 한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그래 그 엄마가 매일 찾아가가지고 해결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 재판장이 귀찮아가지고 야 저거 해결 안 해주면 내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해결해 주는 내용입니다. 친구는 뭐 하느냐? 밤에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옆집에 뭐 하는 거예요? 먹을 게 있는 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늦게 찾아갑니다. 야 우리 먹을 거 좀 달라. 그래서 그 먹을 것을 주는 걸 비유로 들어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다면 뭐 하는 겁니까? 신분, 예수 이름, 그리고 이 비유의 특징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에게 무조건 그렇죠. 그 사람이 가가 괴롭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재판을 번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말고 뭐 동네 아저씨한테 가가 맨날 내 억울한 거 풀어주십시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동네 아저씨는 능력이 없어. 그 재판을 한 재판장은 뭐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해결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재판장이 한마디 하면 바뀌는 거예요. 친구 집에 봤다니까요. 저 떡등리가 있는 걸 봤어. 봤기 때문에 가는 거라. 없는 집에 가가 땡깡 불렀는데 없는데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키는 간청하는 것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그 모든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아는 만큼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겨요. 만일 우리가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 가운데 뭐 잘 못하시는 분들 가운데요 뭐 깊숙하게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굳이 뭐 내가 하나님이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굳이 뭐 이게 하나님 할 필요 있겠냐, 내가 하면 되지. 그런 사람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아니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저 막연하게 있는 하나님한테 내가 뭐 하나님 하시겠나, 내가 하는 게 훨씬 낫지. 그러면 그 사람 기도 안 합니다. 내가 합니다. 근데 진짜 아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저는 꼭 한 가지 반대편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월등하고 다 좋을 수도 있어요. 훨씬 뛰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뭘 못 이기느냐? 이걸 못 이겨요. 여러분의 능력이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아무리 뛰어나도 영적인 존재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은 창세기 3장 배경인데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우리의 한계를 고사하고도 영적인 배경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이걸 깨뜨리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 주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기도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신분을 바꾸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예수 이름의 언약을 잡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정말 여러분 마음에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제일 행복한 거구나 를 아는 사람은 이제는 네 번째 좀 생각해,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뭘까? 요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기도와 종교인의 기도는요 딱 한 가지가 차이 납니다. 뭐가 차이 나느냐면요,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관점. 하나님 없는 이 상태 속에 있는 타락한 사람의 관점은요 요거밖에 안 보여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게 보이거든. 이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니까 내 한계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니까 내가 불편한 게 있어요. 그거 불편한 거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다 가지고 기도해도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와도 그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부족한 게 채워져도 여러분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여러분이 간과하고 있는 그 환경이 바뀌어도 여러분 해결되겠어요? 환경 바뀐다고? 그렇죠. 그것만 되면 될 것 같지만 해결 안 돼요. 왜? 이게 다르기 때문에. 영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응답받는 기도는요 이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인생을 완성시키시고 이미 다 주셨구나.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요 기도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일 쉽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기도인데 이걸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비유를 듭니다. 아버지와 아들.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뭐가 필요한지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죠? 압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자녀에게 말 안 했는데도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자녀가 있고, 말해도 안 들어주고 싶은 자녀가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뭐 다 우리 인간의 입장이지만, 그러면 여러분이 말 안 해도 내가 이 자녀에게 다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그런 자녀가 없어가 모르겠네. 그런 자녀가 없어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식, 물론 뭐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축복은 다 줍니다. 그런데 그거 이상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자녀에게 하나님이 올인하겠습니까? 이게 중요하거든. 어떤 자녀에게 올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 그렇잖아요. 내가 모든 걸 하는데 하나님의 안 망할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하나님 모든 걸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맨 첫 번째 관점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기도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기도인가를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는요, 우리는 완전한 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요렇게 책자가 한번 나왔어요. 영어 제목은 요거고요. 우리 한국어로 번역되어서는 요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도 이 책이 많이 팔립니다. In His Step.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목사님이 요거 한 가지 이야기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 거 다 아시는데 하나님 우리 필요를 모르시겠냐? 근데 우리는 늘 여기에 묶여 있다. 그래서
이번 한 달간만이라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거를 쉽게 표현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해봐라. 기도 열심히 많이 하지 말고 질문해봐라. 지금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까에 대한 답을 찾아봐라. 아니 뭘 기도가 어렵습니까?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요거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 한 교회에서 그 교회의 마을에 있는 성도들이 받은 응답을 책으로 엮어준 것이 요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스토리가 여러 가지 나와요. 그 실전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마음에 이렇게 몇 개지 담겼던 사건 가운데 하나는요. 신문사를 편집하는 편집장이 있어요. 그 신문사 사주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는 편집장이에요. 근데 이 동네가 타락한 동네란 말이에요. 그래가 그 신문사가 유지하는 방법이 광고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광고 내는 거잖아. 근데 이 광고가 주로 어떤 광고냐? 맨날 술집 광고라. 그 뒤에 돈을 많이 주니까. 그래가 막 술집 또 도박 뭐 하는 거 그런 걸 신문에 실어가지고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집장이 그 광고 막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물어본 거라. 야, 예수님이라면 이거 어떻게 하겠냐? 이 광고 실어가 이 땅에 계속 망하는 데 쓰임 받겠냐? 어떻게 하겠냐? 그거 물어보니까 바로 답 나오지. 예수님이라면 하라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현실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 하는 게 응답이라는 게 자기 양심의 답으로 오는 거야. 그래 이분이 편집장이 결단한 거예요. 예수님 안 하시려고 하면 안 신는다. 그래서 이제 광고를 이제 뺐어요. 광고를 빼고 그 빈 공간이 남으니까 뭐라도 적어야 되잖아요. 채원을 편집인 편집을 해야 되잖아. 거기다 뭘 적었냐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해서 응답받은 성도들의 간증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빈 공간에 간증을 실어줘요. 그 사실은 뭐 그렇잖아요. 이거 사주가 봤을 때는 이거 엄청난 거거든. 이거 지금 돈 안 되는 짓이잖아요. 근데 신문이 이거 씻고 난 다음에 신문이 더 많이 팔렸을까요? 더 적게 팔렸을까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그런데 미안하지만 신문이 더 많이 팔리는 거. 그 자기가 봐도 너무 신기하거든. 아니 이거 타락하는 광고 빼고 하나님 응답받고 힘내고 간증 이거 죽었는데 사람들이 이게 더 많이 영향력을 미치더라.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응답받고 자기 간증을 또 죽었어. 아주 작은 겁니다.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인도받을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기도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거룩한 기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제대로 한 번도 못 보는 거죠. 못 보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은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밑에서 보니까 늘 문제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보이거든요. 첫 번째는 저는 늘 그럽니다. 내 기도가 지금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냐? 늘 부족한 나로부터 시작하고 있냐?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냐? 요거로 시작하면 종교적인 기도가 됩니다. 요걸로 시작하는 거 보고 복음의 기도라고 얘기해요. 아, 하나님은 내게 지금 이걸 원하는구나. 여러분이 요거 질문 제대로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가지 기도가 우리에게는 응답이죠. 첫 번째 이게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아니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가 일시키거나 불에 묶거나 고생시키거나 맨날 매이거나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나를 부르지 않았구나. 뭐 지훈이가 저기 있지만 제가 머리 하러 가가지고 그 얘기 잠깐 했어요. 교회 가면 다 묶인다라는 거라. 그렇죠. 교회 가면 시간도 묶이고 뭐도 묶이고 다 묶인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야 교회 가면 이제 다 묶이니까 교회를 못 오는 거죠.
우리가 묶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간도 뭐 우리가 지금 주일날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묶여 있잖아요. 산으로 돌로 엄청나게 갈 수도 있는데 예배하는데 봐야 돼요. 반대로 한번 봐야 돼요. 우리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유입니까? 요거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자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일까요?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자유. 여러분 만약 이 자리에 안 오고 여러분 집에 있다. 아이고 자유다, 좋다. 뭐 할까요? 뭐 하는 거 별로 없어. 뒹굴뒹굴 텔레비 보겠죠. 뭐 뒹굴뒹굴 내 염려하겠죠. 내 생각하겠죠. 그 속에 힘 빠지겠죠. 결국은 뭐 하는 거요?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첫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뭘 일을 하거나 우리가 워낙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스템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시스템을 갖다가 누리는 거지만 정말은 뭐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24시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주일날 예배 시간 아니더라도 이건 왜 그럽니까? 우리가 주일날은 함께 인도받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방향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 힘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평상시 삶 속에요. 이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또 체질이 이랬습니다. 내가 막 응답받고 막 힘없고 막 역사 일어나고 이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뜻하게 이야기합니다. 맞잖아요. 캠프 가가도 역사 일어나면 막 입에 거품 물고 간증하잖아요. 내가 역사 일어났다면서. 우리 체질이라. 그럼 반대로 역사 안 일어날 때는 하나님 함께 안 하십니까? 맞죠? 역사 안 일어날 때 하나님 어디 뭐 주무시고 도망갔어요? 아니잖아요. 역사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진짜 응답은 24시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니까요. 아니 한가해가지고 밖에 나왔다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우리아라는 장군 그게 옆집에 있거든. 그 옆집에 이제 나갔다가 밖에 나갔다가 우리의 아내가 목욕하는 걸 봤어. 이 다윗이 목욕하는 거 보고 눈이 뿅 갔어. 그리고 야 내가 저 아내를 취해야 돼. 나도 모르게 보는 게 문제라. 보니까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장군을 전선에 보내가지고 최전방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취해요. 그 이제 다윗이 그걸 숨기고 있었거든. 다윗이 다 숨기고 있다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그 다윗에 대한 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야, 집에 양이 많은데 옆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양을 뺏어가지고 그 사람이 가졌다. 임금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런 죽일 놈이 있나? 그렇죠. 그리고 그 선지자가 갔어. 다윗이 그게 내게 대한 이야기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참 감사한 건요. 이걸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범죄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인정이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뭐 어려움 당하고 막 부정할 때 그게 하나님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버리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못 돌아옵니다. 아 하나님이 다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잘하나 잘못하나 그건 별 차이 안 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모든 순간에 인정하는 거야.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걸 정말로 깊이 있게 누리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렇죠.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내에서 이걸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위대를 누리는 기도,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이 언약 공동체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교회를 주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루는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누리는 공동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업과 현장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루는 공동체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때 여러분의 교회를 위한 기도와 여러분이 언약 공동체에 있는 기도,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담기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과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그게 원네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누리는 거, 이거는 공동체가 누리는 거, 이거는 세상과 함께 누리는 거. 원네스는 뭐 뜻입니까? 여러분에게 개인의 한정돼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결국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보지만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걸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과정을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재앙이 왔다, 전쟁이 일어났다, 막 여러 가지 힘, 그것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여정이다. 그렇게 보고 세상의 필요를 찾고 빈 곳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을 찾으면요, 그건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아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걸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를 보고 기도하고 있냐? 아직도 늘 나라고 하는 창세기 3장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냐? 아니면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것을 보고 기도하고 있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다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는 뭐 아닙니까? 24시 여러분이 실수할 때도, 여러분이 무너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를 두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두고 뭐 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거 누리는 것이 사실이 제일 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로 누리고 있으면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에게 요게 보입니다.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 보입니다. 그게 천명, 소명, 사명이라.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정말 이거 진짜 누리고 있으면요, 천명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여러분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는데 하나님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하늘에 나는 새도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게 생존의 이유입니다. 생존의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수많은 인생, 수많은 시대 가운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때 보내셨는가?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왜 구약 시대도 아니고 신약 시대도 아니고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가? 그게 소명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이곳에 나를 보냈는가? 있잖아요. 우연입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 땅에 보냈을 때 하나님은 구원 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 왜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지금 내 환경과 배경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부르는 소명이 있어요.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를 이룰 발판인 겁니다. 하나님 어디서 시작하면 됩니까? 이곳에서. 이곳에서. 그래서 이렇게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하나하나씩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만들어집니다. 내가 뭐 이거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의 연륜만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 시간표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내 인생의 CVDIP로. 하나님이 지금 이것 때문에 나를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확정되고 정말로 되면 그 다음에 하는 내용이 이때는 또 다른 24시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이 분명하고 내 인생의 노바디의 응답, 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24시 시간 들어가는 거예요. 25시와 영원의 응답은 그건 하나님의 때에 따라 주시는 겁니다. 내게 할 수 있는 거는 24시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요 축복까지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완성은 요겁니다. 24시. 24시. 여러분이 요거 찾아보면 하나님이 찾게 하시면요,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여정을 힘있게 여러분들이 가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 한 가지만 딱 합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는 만큼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딱 하시면 돼요. 아, 이게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것만 딱 줍니다. 진짜 기도를 들어가면요, 이게 믿어져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었구나.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움직여지고 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걸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관이 아닙니다. 진짜 인정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한 가장 편안한 그런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종교인들이 기도합니다. 3단체는 기도하는데 그 악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장악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불신자도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더 큰 영적인 문제로 세상의 무리를 일으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복음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이 세상과 함께 지금 또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나의 천명, 소명, 사명, 나의 것을 찾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언약 잡고 24시 기도의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